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며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33절 11장 1절까지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은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정리해가는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제 스스로 이제 목회에 대한 자평을 한 번씩 고민도 하면서 반성도 하면서 그 안에 후회도 있고 그 안에는 감사도 있고 이제 그래요. 돌아보니까 후회가 전부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 같아서 또 감사가 전부예요. 근데 제가 뭐 저만 아닙니다마는 목회자가 이게 목회인데 실패했구나.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는 목회. 솔직히 그 실패의 한가운데 핵심은 제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지 못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평생 살아간 그럼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했고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죽음을 선언한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이게 목회인데 이게 주의 종의 길인데 결국은 실패받구나. 죄송합니다. 뭐 이건 저의 실패인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것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선교하는 것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몸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교회를 결과론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행복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가치롭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온 우주가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바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뜻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그 모든 이유는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도 그거예요.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우리를 불러 교인이 되게 하고, 우리를 불러 집사가 되게 하고, 우리를 불러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다 여러분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또 벗기고 다 벗긴 다음에 남는 알맹이는 뭐냐? 예수 닮은 것. 그게 있어야 이제 양파 껍질을 거꾸로 쌓아 봅니다. 기도도 의미가 있고, 성경 읽는 것도 의미가 있고, 섬김 봉사도 의미가 있고, 선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알맹이가 없이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쭉정이다, 쭉정이. 껍질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선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한 일들, 정말 의미 있는 일들, 가치 있는 일들, 그건 다 일에 이 껍질들이에요. 껍질들. 예. 배추가 여러분들 여러 이제 잎사귀를 내고 내서 배추가 통통하게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껍질과 같아요. 근데 그 알맹이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거꾸로 무엇으로 알맹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그거는 그의 아들을 본받음, 예수를 본받음, 작은 예수 같은 사람. 우리 보모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정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꿈이 나사렛의 꿈이에요. 나사렛 예수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한 것이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자는, 작은 예수를. 그게 뭐 예수 믿는 기업가를 만들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을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작은 예수.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를 본받은 자, 그런 작은 예수를 만들자. 그게 우리 주일학교의 꿈이에요. 그러려면 교사가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참 부끄럽고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막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리스타팅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다, 예수 닮는 거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온 것도 예수 닮는 것, 예수를 닮기 위하여 왔다. 내가 여러 가지 교회에 섬기는 일들도 예수 닮기 위하여 예수 닮음의 열매로서 그것을 한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주전하기요, 주전하기 여러 가지 다른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바라기 선교에도 있거든요. 주 따르기 선교에도 있거든요. 다 동일한 다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 전하기, 주님이 전해져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그냥 깨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찬송을 아무리 잘 불러도, 여러분들 부르는 찬송 듣고 주님이 전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음악 선교라는 게 있어요. 음악 선교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음악 선교를 통하여, 찬양 선교를 통하여 교회에 한두 번 올 수는 있어요. 들으면서 야 잘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이 찬양을 듣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주 전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 청년들이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결론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앞부분의 내용이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예배를, 섬김을, 교제를, 교육 훈련을, 선교를 등등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하려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행위.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 복음이 뭐냐? 신학적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의 권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0장 23절부터 내용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의 삶이었어요. 예수를 본받는 삶, 구체적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당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살리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유익을 다 버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어요. 삶의 방향성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본받는 삶. 대림절 기간, 성탄절의 기간, 예수를 생각하면서 보내야 하는데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한 삶이었다.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근데 이게요,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경향성 속에서요 기울어져 있어요. 아예 자기 유익을 위하여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든지 하면 벌써 계산이 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내인데 유익한가 안 한가. 주전에 우리 대학부가 주전하게 참여하면 나에게 유익할까 안 할까? 내인데 별로 유익하지 않아. 안 가요. 내가 사랑방 모임에 참여 할까 말까? 오늘 나에게는 뭐 다른 일이 있어. 안 가요. 우리는 이 죄성이 이미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자기 유익에서 남의 유익으로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죄를 이긴다는 것이 거짓말 안 해야지, 남비화 안 해야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남에게로 기울일 수 있는 것,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은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제 3장 우리 4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적 우월성이 있어요. 그 안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는 이스라엘의 태조 사울의 집안이에요. 가문의 우월성이 있어요. 그는 종파의 우월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윤리적 도덕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이만큼 유익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디 가면 난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 양반이네 하고 인정을 받아요. 나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며 존중을 해줘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VIP 카드 하나 내밀면은 프리패스 하잖아요. 뭐 명함 하나 해가지고 무슨 협회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우대를 받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해가 되더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바리새인 아닌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윤리적, 율법적인 탁월성으로 남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집안의 혈통적 우월성, 탁월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째려보는 거예요. 저거 어디에서 굴러온 핫발이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강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부 다 약점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이것이 오히려 해구나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강점들, 이미 기득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지를 못해. 그걸 내려놓아야 돼. 종교적, 즉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것, 혈통적, 신학교 가면은 성골이 있고요, 진골이 있어요. 근데 성골, 진골 아시나요? 성골은요, 아버지가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 오면 성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 세습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진골이 있대요. 아버지가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면 진골이래요. 부모가 교회 아무도 안 다니고 자기 혼자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자기부터 이제 믿음의 길을 가요. 성골도 진골도 아니래요. 이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목회자의 세계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없나요? 우리 교회에 성골이 있나요? 진골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담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경계선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범목에는 역사 114년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온 지 10년밖에 안 돼도 장로님이 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환영 예배 때마다 제가 자주 표현한 것이 우리 범목교회는 신대륙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열린교회라고 제가 자랑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한번 돌아봐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의 능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인을 일으켜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두 번째 25절에서 29절까지 오늘 보면 25절에서 한번 2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남의 양심을 남의 입장과 형편을 먼저 우선하며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시장에 파는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 시장에 나온 것은요, 우상의 전당에 막 제물로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 엄청나게 제사상을 차리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집안에서도 제사상 굉장히 음식을 많이 차릴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못 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시장에 그 음식이 나와요. 제단에 올려졌던 거. 사도 바울은
먹는 음식이 무슨 죄냐 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유를 그는 외쳤어요. 앞부분에 신은 없나니 오직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외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음식에 대하여 자유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28절에 이것이 재물이라, 신전에 올라갔던 재물이 시장에 나온 거야. 귀신이 먹던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괜찮지만 그 음식을 꺼림칙하게 여기면서 그가 양심에 짓눌릴 때, 내 양심은 상관이 없어요. 내 양심은 먹으면 자유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며 그 마음이 짓눌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먹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독재 국가도 아니고. 정말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어요. 특히 언론의 자유는 대단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요,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붙잡혀가는 일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듣고 고발을 하면은 사상범으로 바로 붙잡혀가는 일. 요즘은 뭐 대통령을 대놓고 막 욕을 해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욕을 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너무 그쪽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유해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말과 행동을 듣고 보는 사람을 먼저 잊지 마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여러분들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고 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양심보다 남의 양심을 배려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다른 말로, 좀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그 사람도 판단이 있고, 그 사람도 문화가 있고, 그 사람도 가치관이 있는데,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나이 적은 사람 함부로 깔보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나름 직분이 좀 높다고 해서 낮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인간적으로 종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부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고 여러분들 위원으로 섬기잖아요. 그 누가 주인이며 그 누가 종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가면 어엿한 남편이고 어엿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남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목회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물론 우리가 친하다 보면은 친한 데서 오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거꾸로 여러분들이 당했을 때 상처가 된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은데 상대 생각에는 안 괜찮은 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정도야 싶은데 그 누군가의 마음에는 아니, 이럴 수가 하는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제자 훈련이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아가는 삶의 훈련인데, 그것이 항상 생각이 있는 예수의 생각으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보다는 나는 자유하나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때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는 그 정도 괜찮지 싶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안 괜찮으면 내가 양보하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32절을 볼까요? 32절 말씀,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읽을 때 유대인, 헬라인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는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개들이었어요. 율법 없는 망나니들이었어요. 헬라인에게 유대인은요, 시골뜨기, 정말로 변방에 있는 작은 그런 나라의 소수 민족이었어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렇게 같이 두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친다 이 말은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안 되는 것이 헬라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거꾸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누구의 편도 들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편에 들지 말고 헬라인의 편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여러분들, 이거는 상극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상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정치가 상극화가 되어가고, 경제가 상극화가 되어가고, 여러 면에서 양극화가 되어가잖아요. 지금 이 말은 거기에 적용하면은 어느 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제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좌파들하고도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능그리스도인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인들끼리는 좋은데 능그리스도, 능크리스찬들에게는 외면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와서 어둠을 밝히신 예수님, 그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버리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항상 우리는 밀어내고 원수시하는 것까지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특정한 족속, 특정한 엘리트 족속, 특정한 나라에게가 아닙니다. 모든 종족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종족 가운데 인종의 여러 다양성이 있습니다. 문화의 여러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외놈들은 만나지도 마라. 걔들은 쓰레기들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도 보내시고,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습니다. 뗀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뗀놈에게도 가라. 옛날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소련입니다. 북극 곰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라고. 오늘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정치로 돌아서면서 그 지도자를 지금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철학은 인종주의를 거부합니다. 피부 색깔로 따지는 거 거부합니다. 사도원은 갈라디아서 제3장 2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주의, 남녀 성별 차별주의, 여러분들 종교의 문화의 어떤 차별주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사장이라, 당신 몸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담을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많이 세워놓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는 되지만 삶에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내일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모든 문화와 모든 종족과 모든 계층에 예수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부유한 사람만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리새인만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목사 같은 사람만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 나이트클럽에서 왔다 갔다리 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은 보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슬퍼하시며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뭔가 내밀쳐버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내밀쳐버립니다.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선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선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말씨만 좀 달라도 우리 대구 사람 아니네 벌써 이리 나오잖아. 바로 묻는 게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남 저 해남입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웃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이거 담을 무너뜨려야 돼. 담을 무너뜨려. 전에 한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조차도 막 유치부를 고등부로 보내고 고등부를 유년부로 보내고 막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님 유년부 영아부 선생이 아무나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 아무나 못해요. 어머니 같은 그 감성이 없으면 영업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는 그냥 손 뗐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부서별로 너무 섹터를 이루어요. 고등부 교사들, 중등부 교사들, 소년부 교사들, 여러분들 물론 그 안에서 그 어떤 부서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교통이 벌써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새해는 이 담이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나갈 사람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은요, 이와 같이 담을 허물고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를 닮는 것은 뭐냐? 세상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한번 뚜껑 딱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들 각자의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풀어야 할 숙제들, 뭔가 얽힌 실타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와서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병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시고,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모든 일들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를 만나면은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예수를 만나면은 행복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물론 뭐 돈을 퍼주고 막 이런 것은 없지만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벌써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만나면은 사람이 평하고, 나를 만나면 기쁨이 오고, 나를 만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를 만나면은 속상해지고, 나를 만나면 화가 나고, 나를 만나면은 피하고 싶고, 이거는 예수를 닮은 것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를 닮았다 하는 것이 걸음걸이겠습니까? 뭐 헤어스타일이겠습니까?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간다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길거리에 예수 같은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헤어스타일이에요. 헤어스타일. 머리를 길게 한 남자가요, 뭐 이렇게 의상도 이렇게 옛날 의상, 망토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예수 닮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닮는 것, 남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닮았다, 다른 거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샬롬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적이 없는, 누구를 만나도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누구를 만나도 화합하고 안아주는, 그것이 예수를 닮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꾸 선을 긋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고 다닌다면 그건 예수의 길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의 길이.
이 말은 악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둠 속에 빛이 사라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울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저 사람이 왜 표정이 저런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그를 구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는 향기 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